자, 오늘은 부활의 능력을 내 삶에 이식하라. 부활의 능력을 내 삶에 이식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감격적인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통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심을, 구원자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바로 그 의미를 기념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절은 축제의 날입니다. 능력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부활절이 우리에게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부활절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날이에요. 납득할 수조차 없는 날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부활이 어디 있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부활을 해? 어떻게 예수라는 자가 부활을 할 수 있지? 그게 말이 돼? 증명해봐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을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으로 변증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변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시체를 가져와서 무덤에 안치시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 마리아는 그 시체라도 보기 위해서 무덤으로 왔어요. 무덤으로 왔는데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 후였죠. 그 자리에는 천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천사가 이 두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갈릴리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제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이후로도 예수님의 부활 모습을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정리했어요. 나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분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 12제자에게 나타나셨으며 그 다음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는데 그들 가운데는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으며 맨 나중에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바울이 기록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정리해보면 베드로, 12명의 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바울 다 합쳐서 도합 515명 플러스 알파예요. 여러분, 제가 왜 플러스 알파를 기록해 놓았냐 하면 당시 신약시대에 대부분의 문헌에는 숫자를 셀 때 아이와 여성은 제외가 됐어요. 그러면 그들까지 합쳐본다면 대략적으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 이 시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1000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2000년의 시간이 흘러올 동안
그 사실이 거짓이었다면, 그 사실이 만약에 각본처럼 짜여져 있던 거였고 담 앞에서 속인 거라면 누군가는 그 사실을 폭로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랬겠죠. 여러분,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게 뭐죠? 학교 폭력. 학교 폭력에 미투 사례가 계속 일어나죠. 십수년 전에 일어난 학교 폭력도 몇 명의 목격자들 때문에 다 폭로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사람들 사는 사회, 세상은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만 1000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목격한 그 사람들이 다 거짓이었고 다 각본이었고 다 서로 담 앞에서 짰으면 누군가는 얘기했겠죠. 누군가는 눈 감기 전에 자기 자식들에게 그거 뻥이었다 하고 죽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부활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있죠.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성경 전체를 통해 찾아볼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 안에 부활의 능력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통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첫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작년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2020년도 사망자 수는 30만 5,100명이었어요. 하루 835명이 죽었고 1시간에 35명이 죽었어요. 2분에 1명씩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100가지 숫자를 세보세요. 그러면 100가지 셌을 때 우리나라 어딘가에서는 사람이 2명 죽었어요. 여러분, 죽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다라고 느끼지만 죽음은 우리와 너무나 밀접하게 관계에 있고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죠?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 이후의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죽음 이후의 상황,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들의 친족들이 죽으면 당장 어떻게 됩니까?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죽으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일단은 땅에 묻히게 돼요. 그리고 믿는 자의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에,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에서 확실히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6장 22에서 23절 볼까요? 어느 날 거지가 죽어 천사들의 인도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영혼이 천국에 간 거죠. 부자도 죽어 땅에 묻혔다. 23절.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중에 쳐다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는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고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죽게 되면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히고 영혼은 일시적으로 천국과 지옥에 나뉘어져 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땅에 묻힌 죽은 자들은 무덤을 뚫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늘로 끌려 올라가요.
그걸 신학적 용어로 휴거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7절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무덤에서 다시 일어난 자들, 그리고 휴거된 자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갑자기 막 뼈다귀가 막 터져 나옵니까? 그렇진 않아요. 결국에는 무덤에서 나온 자들도, 그리고 휴거된 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됩니다. 호련히 변화되게 돼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에서 5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리니, 호련히 다 변화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리라. 이렇게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에서 21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영광의 몸의 형체란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의미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게 돼요. 이 영광의 형체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습대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완벽한 모습입니다. 아주 건강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영광의 몸의 형체가 의미하는 건 이 몸은 육체라는 거죠. 실제 우리가 만졌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두 제자는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장면을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체로 변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대요. 살과 뼈가 있는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죽었다면 영광의 몸의 형체, 그리고 휴거해도 영광의 몸의 형체로 부활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영광의 몸의 형체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완벽한 상태의 몸이며, 그 몸은 우리가 실제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육체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여러분, 제 몸이에요. 제가요, 중학교 때 쇠창살 같은 걸로 찔렸습니다. 쇠창살로 찔렸는데 아주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았는데 창살로 찔리면 녹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찔린 부위부터 한 15cm 가까이를 다 절개를 해서 녹을 다 긁어냈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렇게 큰 흉터가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흉터만 남으면 다행인데 아물고 나서 그 흉터가 난 15cm 가까운 흉터 그 주변은 아예 느낌이 먹통이 됐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밀가루 덩어리 같은 거를 옆구리에 팍 붙여놓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만져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옆구리 한 덩어리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근데 컨디션이 안 좋거나 막 비가 오거나 그러면 전날부터
여기가 우리우리하게 아프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아픔이고, 그리고 이 고통이 아주 심각해요. 그리고 제가 허리 디스크 수술했어요. 수술 후 통증 증후군 때문에 왼쪽 엄지발가락에 느낌이 없어요. 하루는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신발바닥이 미지근한 거예요. 뭐가 흐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양말을 벗어봤더니 왼쪽 엄지발가락 끝 발톱이 한 3분의 1 정도가 부서졌어요. 돌뿌리에 쳤는데 저도 모르게 발톱이 부러진 거죠. 피가 철철 나는데 느낌이 나지 않으니까 뭔가 우리우리하게 시린 것 같긴 하나 그렇게 막 심하게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서 보니까 막 피가 철철 흐르고 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고통조차 느낄 수 없는 인간인가? 어떤 때는 옆구리를 만지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내 피부를 만지면서 이 피부의 섬세한 감각을 느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나는 이대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가? 허리 디스크 때문에 엄지발가락이 먹통돼서 중심을 간헐적으로 잃을 때마다 나는 정말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가? 이런 아픔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저는 죽어서 부활하게 되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손끝으로 모든 감각을 느낄 수 있고 이제 먹통된 발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아름답고 건강한 발로 살아갈 수 있어요. 더 이상 허리, 육체 고통 때문에 아파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이 더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유학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할머니를 만나게 됐어요. 할머니가 10수년 동안 요양병원에 누워 계셨는데 유학을 가면 못 볼 것 같아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유학 가고 나서 1년 있다 할머니가 소천하셨죠.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봤을 때 할머니는요 피골이 상접해 있었어요. 머리도 다 빠지고 말도 못했어요. 코에 산소 마스크를 끼고, 그리고 살이 다 처졌어요.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단백질, 지방질이 다 빠지니까 해골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근데 눈망울은 커서 손자는 알아보는데 할머니 저 이제 유학 가요. 할머니 언제 뵐 수 있을지 몰라서 할머니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할머니가 저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제가 할머니를 참 많이 따랐고 할머니를 보는데 마음이 저려왔어요. 그리고 꼭 안아주시는데 할머니 눈에서, 눈망울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고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할머니 손끝에서 제 손을 잡으려고 하는 약간의 떨림을 느꼈어요. 그런데 손을 쥘 수도 없었죠.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너무 아팠지만 지금은 제 안에 소망이 생겨요. 기대가 꺾이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부활하면 완벽한, 건강하게 아름다운 할머니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죠. 하지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부활 신앙을 철저하게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더 아프고 내 육체가 더 무너질 때마다 죽음 이후의 삶을 더 기대하게 돼요. 소망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육체에 가시가 있는 분 있습니까? 지병이 있는 분 있습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하거나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지금은 어려울지 몰라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부활이 있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아파도 다시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꺾여도 다시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를 믿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의 무엇을 믿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내 인생에 최고로 사랑하는 주체는 무엇인지. 돈을 더 사랑합니까? 친구를 더 사랑합니까? 친구와의 모임을 더 사랑합니까? 술 취하기를 즐겨하는 것을 사랑합니까? 내 명예를 더 사랑합니까? 내 시간을 더 사랑합니까? 내 건강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랑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초청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이 부활의 복음을 들리게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더 인식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치하기 시작하고 내가 믿자 이게 아니라 믿어지게 됩니다. 그 사랑에 설득되어집니다. 그럴 때 이미 내가 죽음을 초월한 존재요 영생을 소유한 존재라는 걸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하여서 영생을 소유하시고 부활의 길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으니 성령님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유는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성령 받는 것, 왜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활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으로 부활합니까? 우리는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부활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오셨어요.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 계실 때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가 뭐죠?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을 부활시키시겠다는 의지가 정확하게 담겨져 있는 거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단순히 부활할 수 있는 능력으로만 작용하십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부활할 때까지 우리 곁에서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성령 하나님의 내적 역사가 두 가지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요, 선하게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결국 옳은 판단을 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자, 먼저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에요.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에서 27절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세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하시게 하죠. 그리고 그 올바른 판단을 이행했을 때 우리 영혼 가운데서는 놀라운 평안함이 임하게 돼요. 우리 고등부 교사로 헌신하고 계신 백종훈 집사님 간증이에요. 언제나 저의 삶에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선하신 운행하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사부 예배 담임 목사님의 하늘의 원리를 깨닫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라는 설교를 듣고 능력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부르심을 받은 자리인 가정, 직장, 교회에 뿌려야겠다고 기도하였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둔 자아실현적 계획, 곧 물질의 풍요로움과 육체의 만족을 바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0장 18절의 말씀처럼 물질의 풍요로움을 소망하여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누리는 마음의 평안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나 가족에게서 악한 말을 들었다 하여 악한 말로 갚지 않고 기도하며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원리를 잊지 않고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백종훈 집사님이 결혼하고 나서 또 일도 바빠지고 그래서 작년 초쯤 제가 사역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찬양 사역을 계속 지속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교육부 사역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고민이 참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백종원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간증의 핵심 부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물질의 풍요로움을 소망하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누리는 마음의 평안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누가 주신 거죠? 사람의 말로 이게 됩니까?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실 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설득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죠. 또한 사회나 가족에게서 악한 말을 들었다 하여 악한 말로 갚지 않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악한 말, 욕 한번 던져보세요. 되로 던지면 말로 받는 게 이 땅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악한 말로 갚지 않고 기도하며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악한 말로 갚지 않고 기도하며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할 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삶에서 선택의 기로 앞에 설 때가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잘 선택해서 승리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 선택해서 패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좋은 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리도
여러분들을 조언해주는 그 사람도 완벽합니까? 그 사람 말대로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까? 형통할 수 있습니까? 놀라운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 여러분들을 조언해주는 그 사람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있죠.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요셉아, 그건 맞지 않아. 네가 선택하는 이 선택은 옳지 않아. 바꿔라, 변화해라.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근데 그렇게 역사하실 때 네 하고 따라가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라는 열매를 바로 맺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궁극적으로 놀라운 평안이 그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손해보는 것 같죠? 힘든 것 같죠? 무의미한 것 같죠? 무가치한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영혼이 강건해지고, 누구보다 안정감을 가질 수 있으며, 누구보다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평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정감과 은혜를 잊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실 때 두 번째는 뭐죠? 예수님께 집중하게 만들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돕는 자 곧 진리의 원천이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분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오셔서 나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오셔서 나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알려줄 것이다. 여기서 나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어떻게?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께만 집중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청년부에 있는 안병훈 리더의 간증이에요. 믿음과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 사이에 괴리를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내 안에 불만족스러운 모습과 외부 상황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그럴수록 믿음과 삶의 괴리는 더욱 커져만 갔던 차에 묵상과 월삭 예배를 통해 계속 시선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라는 물음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불만족과 답답함을 토로하는 제 자신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죠.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었던 말씀, 약속과 현실의 괴리감이 들 때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것들이 내 삶에서 실현되지 않는가? 믿음과 현실의 삶에서 괴리감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이 형제도 이것 때문에 가슴앓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영적 성장통이죠.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절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능력 있게 살아가기로 작정하면 작정할수록 내 신앙, 내 믿음과 현실의 괴리가 클 때가 점점 많아지죠. 세상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려고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어떻게 극복했나 볼까요? 이 간증의 핵심을 읽어드릴게요. 묵상과 예배를 통해 계속 느끼게 해주신 것은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있죠. 괴리도 불만족도 모든 상황도 실제이지만 모든 상황이 실제예요.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더 실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깨달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큰 실제라는 거죠. 이를 다시 깨닫게 되니 나의 연약함과 악함을 보게 되었고 괴리적인 상황이 아니라 은혜와 선하심으로 채워가실 주님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른 채 우리는 어쨌든 절절하게 기도해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적으로 역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 집중하게 만들어주세요.
예수님께 더 몰입하게 만들어주세요.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인생과 영혼의 행로를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그 사랑에 설득되어지면 깨닫게 돼요. 내 문제보다 예수의 사랑이 큽니다. 내 고통보다 예수의 사랑이 더 큰 실제입니다. 내 문제보다 예수의 사랑이 더 큽니다. 내 고통보다 예수의 사랑이 더 큽니다. 내 장애보다 예수의 사랑이 더 큽니다. 성령 하나님께 설득당해요. 그리고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분의 사랑을 인식하고 넘치는 사랑으로 반응하게 될 때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인식하게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몰아가세요.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정확하게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절대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 압도될 때 결국에는 나중에 깨닫게 돼요. 일이 다 지나가고 끝난 후에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섬세하게 간섭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면서도 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몰아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이 없다면 결국에는 패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어져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로 몰아가십니까? 예수님께로 몰아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활의 능력을 내 삶에 이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서도 처연하게 공포에 떨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는 누구를 향한 사랑이 정확하게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사랑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을 때 이것이 내 마음에 꽂히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때마다 그분의 사랑이 묵상이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부활을 소유했습니다. 지금 그러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조금 더 나에게 가까이 와라. 조금 더 나를 의지해봐라. 조금 더 내가 바라는 그 인생으로 너의 삶의 방향을 틀어라. 그럴 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평안함과 용기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말씀의 언약과 괴리된 상황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열심히 기도해도 안 되는 모습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시던가요? 나를 더 의지해라. 나의 사랑을 더 많이 공급받아라. 말씀을 더 묵상해라. 말씀에 더 집중해라. 예수로 여러분들을 몰아가고 있다면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아파하고 있고 그 상황이 변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치해 가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바꾸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동력으로 삼으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식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치할 것이고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운 삶을 반복할지라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디까지? 죽어서 부활할 때까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잘 새겨놓고 남은 삶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기뻐하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